구약성경 564, 565면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해 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옛날 오래전 일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12절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특별히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특별한 만남,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그 한 주간을 또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오늘 헐레벌떡 오늘 주일인데 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잊어버린 채 너무나도 그 세상에 그 복잡하고 또 내가 그 세상 속에 살기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헐레벌떡 또 주님의 전에 오셨는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늘 여러분을 또 찾고 계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430장의 찬송가 내용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 발자취를 밟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겁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우리 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린 찬양을 하면서 또 우린 기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또 우리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님과 같이 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생각에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소망, 주님과 같이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와 함께 또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내 삶을 또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또 그렇지 못한 뭔가 침체된 어떤 영적으로 그 회의와 그 침체된 그 늪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또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염려 가운데 힘들어하는 왜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영적인 회의와 또 삶의 그 침체 늪에서 늘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적 회의와 침체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좋은 사람들은 없느냐? 믿음의 초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회의와
침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이 특별한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한 그들은 그러면 영적인 회의나 침체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해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77편 본문의 말씀은 그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77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같이 그는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낙담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부르짖던 그의 그 아삽의 그 시편에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힘든 가운데 그가 맨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부르짖음,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나갔던 것이 그가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왜 그가 부르짖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라는 그 위로와 소망을 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귀 기울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그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안식과 쉼을 경험하기보다는 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가운데 한숨만이,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한숨만이 나오는 그의 심정을 오늘 2절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을 위로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께서 눈을 감지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황스럽게도 위로와 소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힘들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내 영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지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더욱더 영적인 침체와 어떤 그 회의와 침체 속에서 계속 들어가는 절망적인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 있을까? 그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생기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할지 모르는 깊은 낙담과 영적 회의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은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단 이 시편 기자는 그 부르짖음을 기도의 자리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졌고 의문을 제기했고 곰곰이 생각하고 아니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그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럴 때 그에게 그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시편 기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것은 뭐냐? 내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느냐? 그런 분명한 그런 깨달음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라는 그런 생각.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진단하는 우리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내가 부르짖고 있는 것, 내 지금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늪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깨달음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7편 7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그는 그 가운데 정확한 문제가 뭔가라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는 영적 깨달음에 대한 질문을 그가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지 않고 그 신실한 사랑을 영원히 그쳤나? 이제 나는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이제 베푸시 않으시려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라는 그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깨달음을 갖기 위한 그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영적 회의와 침체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닥친 어려움과 실패를 하나님에 대한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중지인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중지인가라는 그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거를 내가 좀 알아야 되는데 라는 그 정확한 잘못된 부분의 상황을 판단하려는 영적 깨달음에 대한 그의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개혁주의자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그 전직이 내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언제나 병에 걸리면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병이 왜 걸렸을까라는 또 병이 뭐 때문에 왔을까라는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잘못되면 그 처방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문제가 뭐 때문에 그랬지? 라는 영적인 분명한 진단, 그 영적인 깨달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불행과 현실로 인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에 그 부분을 감상이나 감상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이럴까라는 우리의 감각과 판단력은 늘 죄된 본성으로 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부분들을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는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 판단으로 세상적인 기준 돌아가는 것으로 이것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경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 판단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 그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이런 영적인 회의와 침체를 이제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그 정확한 판단을 위한 깨달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깨달음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과 승리뿐 세상적인 성공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동행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잘 나갔을 때, 성공했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지 라고만 생각하는 우리 잘못된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은 우리가 주로 환경과 성과의 결과에 판단합니다. 어떤 주어져 있는 환경, 내 환경들이 아주 무난하게 별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나에게 하나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환경과 성공 여부의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한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의 깨달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동행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존재론적이고 하나님은 영적이며 우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 하고 그 영적 회의와 침체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수렁에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영적인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많은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한 종살이를 당하고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그와의 약속을 파기했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적인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스데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자였습니다. 순교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던 자였습니다. 순교의 피 현장에, 그 현장에 그는 과연 하나님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가 죽음 앞에서 그의 얼굴 가운데, 그의 표정 가운데 정말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의 얼굴의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평안한 얼굴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을까라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한 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그가 다윗이 왕으로 된 후로부터 40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합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 그러기에 다윗은요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영적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긴 세월에 다윗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서의 왕의 그 모습을 가졌고, 우리가 다윗 왕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를 본받아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죽음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에 관한 질문 역시 그곳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죽음을 허락해 줬나? 그럼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나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위배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우리 결국 힘들고 어려움의 그 고난의 그 신비의 그 종점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그 빛을 온전히 발한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의와 침체와 그 곤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회의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그 어떤 대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이 가운데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이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영적 깨달음을 깨달은 가운데 이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시편 77편 10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77편 10절 1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는요, 영적인 깨달음을 이제 가지면서 그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 회의와 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뭐였나? 그 깨달음 앞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동행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과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내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기억해보자. 또 오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내가 기억해내겠습니다. 기억이란 얘기를 3번 얘기합니다. 기억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는요, 그 가운데 거기서 나타난 그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잡아준 하나님, 그리고 그 높으신 그 여호와의 하신 일들,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주께서 하신 기적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기적들을 기억했다. 기억하고 기억해내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그 기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작은 일들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상하는 것입니다. 내 기억은 과거에 내가 있었던 것을 막 회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억하는 것들, 어떤 것들을 기억합니까? 되게 우리는 기억들을 쓰라린 실패, 쓰라린 과거, 쓰라린의 배신의 기억들, 좋지 못한 일, 어려움,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기억 속에 혹시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쓰라린 상처의 잡초만, 그 쓰라린 상처들을 막 수집하면서 현재의 자리에 진열해 놓으면서 내 상실감 가운데 빠져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억을 하자면 맨날 그런 과거를 통해서 거기 빠져나가지 못한, 거기에서 계속 우리는 그거를 탐구하고 그것을 뭔가 그 속에서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과 실패만, 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다라고 그런 생각 속에서 빠져 있어 후회의 그 삶을 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과거 기억들이 맨 그런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따뜻했던 기억들, 추억들, 그 기억들이 바로 현재와 미래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이 어떤 기억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억들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억은요, 과거의 시간들로 사실은 채워져 있습니다. 과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쓸모없는 잡동사니 그것이 창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야. 아닙니다. 아니면 오히려 현재를 사는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자신의 생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그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손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그 보여줬던 기적들, 나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회상하면서 기억합니다. 근데 그 기억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가운데 그 기이한 일이 뭐냐?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여러분 아닙니까? 그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기억은요, 이 시편기에서는 그 12절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켰던 그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도내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홍해를 갈랐던, 그들이 이제 그 바다를 이제 갈라야 되는데 그 바다에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던, 그 중간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대적들을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물로 잠식시켜버리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그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혼자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더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을 때, 내가 영적인 회의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그 놀라운 은혜, 너와 함께하는 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절망적으로 정말 희망이 없는 듯한, 더 이상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분명히 그 회의와 침체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잃었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라인 라렐이라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을 신성하게 만들고 오류와 유형에서 이끌어내며 매우 높고 고귀한 능력을 갖도록 끌어올리는 길이 뭐냐? 그 기억 가운데 그것을 아주 좋은 방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기억이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 기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그 기억을 하나님과 접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실패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접촉하지 말고, 내 실패와 낙담과 내 형편없는 곳에 접촉하지 말고 하나님을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선택해는 하나님을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기억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분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린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회의와 침체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를 팔아버리는 그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얼마나 동생이 이 요셉이 괘씸합니까? 그 형제를 보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나를 팔아버렸던 동생들, 나를 팔아버렸던 형님들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가 기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라고, 형님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기억을요, 그의 상처들을 하나님과 접촉해서 그는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갖고 있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다, 섭니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접촉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회의와 그 침체 가운데 늪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부르셔야 된다. 내 연약함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너무나,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전 이번에 피택 장로님들이 2번에 걸쳐서 나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공통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는, 그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분들이 간증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힘든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정말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메인 주제였습니다. 그 집사님들의 간증은 하나님이 기억하니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은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이 그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내리시라고 할 때 내리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것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활동한 조지 프레드릭 와치의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요, 어디에 앉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둥근 공 지구 위에서 너무나도 슬픈 고개를 떨구면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요, 뭔가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프는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프는요 47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프는 1개의 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희망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저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너무나 절망적인 그림 아닙니까? 슬픔에 눈이 가려져 있고, 하프인데 연주할 수 없는 47개의 줄에서 다 줄이 없어져 있고 한 줄의 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절망이라는 것을 붙여야 할 것 같은데 희망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가닥으로도, 이 하프의 한 가닥으로도 연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가닥으로 연주할 수 있을까? 오늘 이 그림과 더불어 같이 지금 음악이 나와 있는 이 연주는 잘 알고 있는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 클래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내용입니다. 이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작품은 왜 지선상의 아리아인가? G라는 것은 알파벳 G를 얘기합니다. 바이올린은 그 줄이 4개가 있습니다. 어떤 그 줄이 4개가 있는데 G, D, A, E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음역이 가장 낮은 선이 G선입니다. 그런데 그 G선, 그 하나의 줄로 이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지선상의 아리아의 곡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의 줄로 어떻게 아름다운 이런 우리 가운데 늘 아름답게 들려지는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삶이 한 가닥 남겨진, 어떻게 보면 그림과 같이 하프, 한 가닥 남겨진, 지금 우리 심정이 한 가닥 남겨진 하프가 아닌가, 한 가닥 남겨진.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닥만 있어도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닥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 끝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안전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유와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모르시는가?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정말 가장 좋은 때, 나중에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이 바로 은혜였었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접촉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지금 이민사의 어려운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 영적 회유와 침체에서 벗어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